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0절 11절도 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의 마지막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난 두 번의 특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현 시국의 어려운 이 국가관과 예배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신조의 교리와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잘 정립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특별 설교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 긴 시간 동안 또 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 또 현장에서 또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중요한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따로 사경회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설교로 이렇게 좀 더 길게 진행하더라도 또 그러한 풍성한 말씀들을 또 잘 새기시고 또 배워 가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도 사경에 가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많이 또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이상씩 이렇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오랜 시간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들을 30분, 1시간도 채 이렇게 듣는 걸 힘겨워한다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이러한 가르침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집중해서 풍성함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경회 하면 3박 4일씩 막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새벽, 오후 또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러던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그 모습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되는 강해 설교들을 잘 소화해내시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후반부에서는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마지막 장면, 그리고 유월절에 이러한 그 중요한 구약의 내용들을 성만찬으로서 성취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직전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15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다음에 16장은 부활하시는 장면.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아주 소중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부활의 이러한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도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천국의 또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핵심을 모르게 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희한한 경험을 하더라도 구원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3장 남아서 소개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핵심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형태로 소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세계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가롯 유다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파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들, 또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러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모함하여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러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공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우리가 보통 작정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그런 악행들과 인간의 범죄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이러한 인간의 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 성도들과 교회를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지켜내시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로, 이 구원의 가운데로 이런 수많은 인간의 악의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단순한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단순한 그러한 사랑의 이러한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러한 풍성함도 있지만 거기엔 더 신비로운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구원의 위대함들을 창세전에 그렇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셔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타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악을 모르시지도 않았고 그 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든지 알고 계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인류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만들거나 죄를 악행을 범하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셨을지라도, 허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행한 것처럼 아담에게 등을 떠밀어 가지고 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그렇게 등을 떠밀어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은 한편으로는 예정의 신비로움에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선과 악에 대한 이 통치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악을 지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장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집에 가장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권을 뺏어요. 부인이. 아이들의 훈육 체벌권을 뺏습니다. 세 번째,
재정 집행권을 뺐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허수아비가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뺐으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요 세 개를 빼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됩니다. 영국과 일본처럼 그냥 명찰만, 이름만 왕으로 있고 모든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르쳐도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신관을 갖게 됩니다. 아주 허약한 신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으로 가르쳐줘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또 선과 악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의지의 역사 속에 그 인간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해도요, 그 신관은 인본주의적 신관, 친인 협력주의적 신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능력한 신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되, 예수님을 체포하되 명절에는 안 된다. 명절에 만약에 체포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절대로 명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몇 개가 있죠? 3대 절기가 있죠. 1월 14일, 15일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50일 뒤에 77에 49,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 첫 밀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번역에 있어서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의 이른 추수는 첫 번째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른 보리를 추수를 해요. 이 중간쯤에는 5, 6월 달쯤에, 우리 태양력으로 5, 6월 달에는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학자가 정확하게 번역의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늦은 보리도 추수하지만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간을. 그런데 이건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게 되면 많이들 맥추절로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약학자들에게 좀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맥추절로 알려져 있는 추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초실절, 여기가 맥추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을 추수로 하게 되면 수장절, 추수를 해서 걷어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수장절에는 광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거기에서 광야를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장 많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온갖 고민과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녀봤자 실익이 없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해야 이 시대에 오히려 살아남겠구나. 왜? 분위기가 벌써 예수님을 상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반역죄라든가 신성 모독죄라든가 이런 온갖 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유다가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건가 말 건가, 이러한 갈등들이
유다 안에 폭발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그 삼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에게 타락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타락은 아담이 범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타락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타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 타락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더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원인은 모릅니다. 결과만 할 뿐이에요. 아담이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조물로서 영생하는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피조물로 영생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여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한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로서 영생하는 그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때로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격상이 단순한 피조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한몸된 그러한 위대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복들이 주어진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처럼 아담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또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깬 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등 떠미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모르시는 분이시고 악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 가운데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악을 다스리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는가? 분명히 그 죄는 가룟 유다가 범한 겁니다. 분명히 그 죄는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것이지 예수님 잡으라고 예수님 팔아넘기라고 하나님이 등 떠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아닌 장로교가 아닌 일반 복음주의에서는 난감함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도록 등 떠밀었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선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지라고 등을 떠미는가? 아담에게 악을 범하라고 등을 떠미는가? 그러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지. 왜 아담에게 벌을 내렸지? 오늘 우리도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면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잘못을 묻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저 악행 불신자들도 계속 죄를 짓도록, 예수님 못 믿도록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왜 지옥에다 벌을 하시지? 이러한 논리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겁니다. 못 가르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주권성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정과 관련해서 인간의 구원의 운명에 있어서도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인 편에서 듣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우리에겐 기회도 안 주고, 유기자들에게는,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기회도 안 주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버리시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종론을 가르치게 되면 구원의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다 결정난 건데 뭐하러 전도해? 뭐하러 죄를 책망해?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결정한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인간은 그러면 아무것도 해도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숙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과 구원의 역사를 운명론과 기계론과 숙명론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팔자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팔자론이 있잖아요. 이 숙명론의 동양 철학이에요. 팔자라는 거예요. 해, 달, 별, 시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그 시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자론이 하고 살아. 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어떻게 하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알라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무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과격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갖고 어떤 이렇게 잘못이 발생이 되잖아요. 알라의 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여성들의 약자들의 폭력과 이런 학대와 이런 것들도 알라의 뜻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카스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죠. 이 천민들은 그 신의 똥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의 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민들은 절대로 귀족 상위 계층으로 못 올라오게 아예 관습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은 절대로 위로 못 올라와. 너네는 신의 똥에서 만들어진 그런 팔자, 숙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야. 만약에 너네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든가 상위층으로 오려고 하게 되면 그 신의 뜻을 거부하는 거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숙명론과 운명론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교사에서 어땠어요? 천민이 존재했습니다. 백정이 존재를 했어요. 천민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예, 우리가 노예라든가 종들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노예는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 주인의 권리권이 있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금 노래하고 연극하고 이런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천민이라고 그랬어요. 백정그룹이에요. 오늘날은 대스타가 돼가지고 박수를 받는데 옛날 같았으면 천민그룹입니다. 백정그룹이에요.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유교문화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민처럼 이렇게 이 철학을 구별을 해가지고 숙명론처럼 팔자론을 사회에 중요한 그러한 제도로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악된 본능.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운명론, 팔자론, 숙명론처럼 되니까 일반 교회는 못 가르치는 겁니다. 개혁주의만이, 칼빈주의만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7문, 8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 악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책임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자기 새끼를 돌보든 또 짐승을 다른 걸 잡아먹든 우리가 보기에는 폭력적이고 악하지만 짐승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본능의 질서를
만들어 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변하신, 무한불변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그래서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도록, 그런데 그 선과 악의 선택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좀 전까지는 인간이 선악을 선택한다며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의 선택의 모든 걸 지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럼 결국 인간은 기계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 책임을 주셔서 선악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선악의 역사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 아니 목사님 인간이 할 수 있다며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꾸 개입해요? 우리가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를 하면 이쪽이 이해가 안 되고, 이쪽으로 이해를 하면 이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쪽만 가르치든지 숙명론과 운명론으로 가르쳐서 어떤 인간의 의지적 행위도 못하게 짐승처럼 무의지를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정치도 지배를 하고 종교도 그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본능처럼 기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의지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 선악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다가 뭔가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 가정의 경제 상태라든가 이런 거 살피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이런 식의 기복주의와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셨고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에 대한 책임, 악에 대한 책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선에 대해서 구원의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거부한 악행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의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예정된 자인지 안 예정된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공기의 변화를, 공기가 우리 허파로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 조그만 공기를 마셔야지. 아 이번에 좀 많이 마셨네.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이 순환은 폐의 이 작동의 이 우주의 중력 아래에서 가장 적당한 공기의 양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다가 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안 마셔야지, 이 조절이 작동이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을 도덕적, 인격적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우리 인간에게는 안 보이도록, 그것이 못 느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인간이 도덕적인 선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근원적 원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의 위대한 신비가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 속에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우리는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선한 걸 선택하고 내가 나쁜 거를 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비로움이 있는 데서 우리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 인격적 책임을 열심히 다해서 선을 택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열심히 선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 악을 범해, 너 선을 택해, 너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 등 떠미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몰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기계가 되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공기의 순환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계획이 몰라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몰라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신비를 양쪽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이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요? 이거를 신의 작정만 강조하게 되면 운명론으로 빠지고 인간의 의지를 등한시 여기게 되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온갖 팔자론과 숙명론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일이 완성되는 것처럼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자 1900년도에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표현가 나붙었습니까? 얼마나 경건한데 얼마나 건방진 표현인지.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신성 모독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지. 전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이 부실하다 보니까, 교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전도에는 열심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신론에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손으로 하나님 보고 오고 가라라를 결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종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종말 시작하세요. 어떻게 감히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종말의 결정은 우리가 태어나야 될지 우리가 언제 죽어야 될지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함부로 우리가 땡기고 늦출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 되는 것이지, 신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작정, 주권, 예정을 강조하면서도 또 구원론에 들어가면 인간의 신앙, 회개, 책임, 성화,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서 교리적인 설명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입니까? 이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은 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해야만 합니까? 바로 구약의 그 6월절이 만들어진 첫 배경은 바로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안에다가 집 바깥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 발효가 되지 않는 납작한 맛없는 급히 구운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요 세 가지,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맛없는,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는, 그걸 무교병, 유교병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번역에서.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그냥 급히 구운 겁니다. 발효를 시키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양식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장자들 다 죽고 그리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6월절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달력을 싹 없애버리고 바로 1월 14일을 이제 그들의 첫 번째 달력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 14일을 6월절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6월 패스오버. 뭐가 패스오버가 됐어요?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집만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담장을 넘듯이 넘어간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유월절 그러면 담장을 넘어간 날이다, 집을 넘어간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고기를, 어린 양의, 자기들을 살려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급히 준비한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광야로 탈출하라는 것이. 구약에서 애굽의 포로로부터, 죽음의 그 형벌로부터 탈출하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형적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77절 또 초막절도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세 날 모두가 다 유월절에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피는 뭐냐? 어린 양은 뭐냐? 결국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짐승의 그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그 짐승의 피는, 진정한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유월절은,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유월절의 핵심이신 바로 피, 또 그 다음에 그 떡을,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발효가 안 됐으니까. 딱딱한 납작하게 굳어진 그런 밀가루같이 이렇게 밀가루 납작하게 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 왜 그 옛날에 쑥떡, 개떡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도 잊어먹을까봐 광야 생활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내비두고 천막을 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래서 한 번은 피, 유월절, 또 그 다음 일주일을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8일 동안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거. 피를 보면서 또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같은 절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그 유월절 무교절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절대로 유월절에는 안 된다, 이거. 인간의 악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등 떠민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때가 참에 그때 태어나신 것도, 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어야 하시는 것도, 유월절에 죽으시면서 친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4장에 이제 다음에 소개될 마리아의 그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유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느닷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그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사건은 요 정도예요. 보니까 여기에 마가복음에도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막 야단치면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 가룟 유다가 따진 걸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막 야단친 거예요. 내비둬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여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히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가룟 유다가 언제 마음이 변신했는가 정도가 여기까지예요. 이 이후의 사건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런데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기름 붓는 사건을 빼고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놨어요. 6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절날에는 말자 이러면서, 그런데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사건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는 성찬식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떼어 한 조각을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거기서 팽 토라져 갖고 뛰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의 마음이 상하는 장면, 유다의 마음이 바뀌는 장면이 여기에요. 이 두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나올 거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6월절은 안 된다. 밀날이 일어나고 큰일 난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회의를 하고 흩어져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수도 있지만 대표자에게 갔는지 아니면 막 흩어지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에 가갖고 야, 내가 예수님 너희 넘겨줄게.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6월절에는 안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지?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와갖고 예수님의 동선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아는 측근 중에 측근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야,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예수는 가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측근이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한 좋은 정보를 넘겨주지.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안 잡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신속하게 계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측근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회가 뒤에 보게 되면 6월절인 것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도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한 건 유다의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뒷부분에 가서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악을 범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유다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공모와 계획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뒤바뀌어 가면서 결국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는 이 결론에 결국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사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유월절 되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알려지고 성취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이 이렇게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한꺼번에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인 계획이 인간의 죄까지도, 인간의 악행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아담 그 측근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 딴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셨는지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악을 행한 자들의 책임을 보는 것이고,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 거대한 선과 악을 지배하시면서, 거대한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이 신적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사건이 차곡차곡 완성이 되는 위대한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저 대충 퍼즐 짜맞춰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좀 읽고 교회 좀 다녀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위대한 신관이 있어야만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처럼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코로나를 통하여 인류의 악행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그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또 인간의 선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또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자라라고 회개를 외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들을 우리보다도 먼 죄를 더 범해져가지고 코로나에 전염된 것처럼 그렇게 또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인 계획이 이렇게, 거기에는 사탄의 악한 활동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전부 다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탄이 다 저지른 건데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거고, 유다는 유다대로 자기의 악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예수님께로 또 계속 돌아와야 될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또 교회를 오늘날도 그렇게 보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칫 정부와 이런 인간의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분명히 물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 손으로 여기서 지금 당장 복수를 다 하려고, 사회정의를 다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와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월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당해도,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우리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끊임없이 칼을 가진 권세자와 대응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저항론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참고 자제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은 권면하고, 그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정부의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공적인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마련해서 이 사태를 신속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런 위대한 신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유명한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과 본디오와 악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비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신조에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프랑스 신조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지도하시며 그의 주권의 의지로서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며 정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을 지으신 분이라든지 혹은 죄책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의 뜻은 모든 정의와 공의와 최상의 절대 무오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들과 죄인들이 범하며 죄책을 져야 할 악을 선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일삼지 않고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벨직 신조 13장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생하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사탄과 사악한 인간들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놀랍고 의로운 태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명하시고 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관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간쯤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남을 이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뜻이나 허락 없이는 사탄이나 온갖 악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관을 못 갖게 되면 지금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 해결 못합니다. 양쪽으로 증오와 분쟁으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증오하는 이러한 분노들을 이거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부당한 일들을 닥칠 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관 가지고는 못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시며 절대 무오하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인간의 악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계셔야 이 위태로운 시국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교회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정부들을 사용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악한 자들을 더 오래 살면서 교회를 괴롭히도록 그렇게 두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악한 자를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는 우리는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론과 인간의 책임론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교리로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숙명론으로 빠져도 인간이 망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돼도요,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배하신, 그래서 그 죄를 허락하시는, 비록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이 표현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조와 교리문답을 부단히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조화를 시켜서 읽어내지 못하면 이 둘을 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이해에 빠지게 됩니다. 부단히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인간의 의지 속에, 또 선과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의지 속에 어떻게 놀랍게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또 우리의 삶 속에 책임감 있게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택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책임감을 다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가 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닥치는 악과 어려움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또 우린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이러한 역사의 신관이 개혁주의 안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내용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